네, 오늘 말씀해 주신 김석종 형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지금 찬양을 해주시는 자매님이 이제 심고은 자매하고 양혜경 자매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별도로 그 찬양 봉사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제 말씀을 잘 들었고요.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아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나의 언어가 아니고 좀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해 주시는 건 좋은데, 혹시 가다가 갑작스럽게 뭐 신세 한탄을 한다거나 뭔가 뭐 누구를 뭐 이렇게 비방한다거나 그런 간증은 다양한 간증이 아니고 그거는 해서는 안 될 간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그렇게 하면은 민법 48조에 의해서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충실한 그런 간증을 당부드리고요. 간증은 현재 그 현장 우선주의에 따라서 현장에 오신 분들 우선으로 진행을 하다가, 아까 잠깐 보니까 그 줌에 접속하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줌에서 혹시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중간에 간증을 하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간증을 줌에 계신 분들 하지 말라고 안 했는데 현장 우선주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셔가지고 끝까지 손을 안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손 드셔도 되니까 편하게 손 드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간증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냥 시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예, 올려진 거가 소리 나지 않았나요? 주의를 받으니까 저기 말하는 순서가 바뀌게 되는데요. 그 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또 뭐도 보금자리를 얻었다, 그런 말씀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와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있게 돼서 은혜이고요. 저는 가끔 그 자매가 떠오르는데, 교회를 못 가고 그때 뭐 여러 가지 이 상황으로 못 가고 있다가 교회 방송을 딱 보니까 언론이 장악됐더라, 이렇게 그 자매가 말하면서 아주 벌벌 떨고 있었어요. 무서워가지고. 저는 그때 그 자매의 그 떨림과 무서움을 다는 아니지만 많이 공감했어요. 근데 오늘 석종이 오빠 말씀을 들으니까, 아유, 바벨탑이 그렇게 지어졌고 또 우리 속에, 제 속에 어떤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게 김 목사님께서 그게 뭐 그 물리적인 힘이든 지식이든 미모이든 어떤 힘이든지 교회 안에서는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그런 그 당시 이 창세기 당시 그렇게 다들 뭐 몰라서 그랬는지 힘에 눌려서 그랬는지 바벨탑을 쌓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닐 수 있었는가, 또는 그런 사람이 못 됐는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로 미루어서, 또는 제가 여기 모이신 분들의 표현을 듣고 보면서 그런 생명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그 아주 저는 일요일 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얘들아, 또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너희들이 폭력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인 세상을 어리나 뭐 장성하나 다 느낄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쩌면 더 잘 느낄 텐데 그런 힘에 맞설 수 없는 분이 예수이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특별식을 맛본 느낌들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세상에서도 그 혁명이 이루어지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진시황이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진나라를 세우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그 화폐의 통일, 그리고 언어의 통일이거든요. 그래야 이제 하나의 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그 역사, 인간 역사의 흐름과 맥락을 진짜 그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한 그 부분을 오늘 우리 석정 형님이 이렇게 잘 말씀을 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지배자들의 그 현대화된 그 행위가 뭐냐면, 어떤 그 혁명 단체든 어떤 도시를 점령하든 국가를 점령하면 요새는 뭘 제일 먼저 하죠? 방송국 먼저 제일 점령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하나의 나팔로 하나의 색깔과 하나의 인형과 하나의 그 목적이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리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다 있었다. 그것이 오늘 그 형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읽어가는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그 또 문화적인 환경, 거기에 보니까 갈대와 우르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자체가 큰 강을 끼고 있는 평지에서 이루어지고, 평지에서 무엇인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생활이 가능했다. 그 얘기는 이제 산이나 들로 다니면서 수렵하고 이런 그 세계가 지나갔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모여서 무엇인가 만들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들, 아니면은 이제 그 시족 국가 형태의 원형들이 이렇게 가능했던 그런 때를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그 공통의 그 현상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빛내자. 그리고 오늘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하셨는데 바벨탑 맨 꼭대기에 왕이 있고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벽돌들이 쌓여졌듯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신격화를 위해서 쌓아진 벽돌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그걸 이제 여러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한동안 아주 불편하게 들어왔던 가스라이팅, 그러한 사회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왜 현실적으로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지 그 흐름을 보면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성분과 요소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주소를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참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원리로 제대로 작동하고 제대로 성장하고 제대로 성숙해 가는 그 사회, 그 사회가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불러내셨듯이, 그리고 그 유대교라는 고정되고 법화되고 형식화된 그 사회 속에서 예수를 불러내셨듯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 받아서 그 노선 안에서 자기 길과 자기 운명이 발견된 사람들은 절대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무엇이 될 수 없다. 그것이 오늘 김석정 형님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을 수 없는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질, 그리고 속성, 이것이 무엇인지, 결국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땅 위에 당신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는 절대 바벨탑과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절대화되거나 신격화되거나 우상화되는 그런 인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것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성숙해지고 변화되고 했었을 때 개인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 그 인격은 무엇으로 표현이 되겠나?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말씀이 인격이 된 사람, 말씀이 성육신이 된 사람, 그런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예수를 닮은 사람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예수의 생명이 하나 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생명과 인격이 연합하고 하나 된 그것은 작든 크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위에서 유일하게 가능하게 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왕국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 위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런 이상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제가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고 또 지금 내가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회 안에서 꿈꾸고 있는 이상이에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상태, 그 실제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단체적으로는 그 운명과 그 노선을 사는 형제자매들과 연합이 돼서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그 원과 같은 세계, 경계가 없죠. 그렇지만 오늘 또 석정희 형님은 경계가 분명하게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왜? 시작 자체가 혼돈과 혼란 속에서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확실하게 분리하고 구분하는 데서 시작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역력하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일 뿐이지 신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것을 저희들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안에서 깊이 봤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의 성분이 확장이 된 그런 제자들, 그런 그 후손들의 그 삶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경험하고 알고 그것을 추적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내셨다. 그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왜 함께 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함께라는 그 그릇 안에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져야 하는가, 그것을 깊이 다시 생각하게 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금태병입니다.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오는 월요일 26일은 독서의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밖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인데 이번 발제자는 박원탁 형제입니다. 이게 말을 하면은 생각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 속도가 잘 안 맞아가지고 항상 잘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글을 쓰면은 안 맞아도 나중에 고쳐가면서 쓰면 되는데 오늘 석종 형제 하신 말씀이 핵심은 그 어려운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말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말로 들렸고 또 석종 형제한테도 그런 말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잘 듣던 말 중에 하나가 형님은 색깔이 좀 달라요 하는 소리였어요. 나는 대구교회 좋은데 내가 왜 나보고 색깔이 다르자까지 그랬는데 뭐 시간이 지나고 자주 듣다 보니까 그런 말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색깔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좋아해 주신 분들이 몇몇 분들이 여기 같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바벨탑이 인간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 쌓았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이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준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은 그 위에 서는 사람 때문에 바벨탑을 쌓는 거다 하는 말씀이 특이한 관점으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있는 세상에서는 왕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봉사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백성들 마음에는 왕을 섬기는 일이 자기 존재의 의미이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을 받아들이면서 살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리장성 같은 그렇게 쌓기 어려운 인간이 했다고 하기 믿기 어려운 일들도 그것을 쌓는 것에 내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인식이 되면은 받아들이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기적적인 건축물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어요. 뭐 그 저기 어디고 마추픽추 그런데 이렇게 쌓는다거나 뭐 스핑크스도 그렇고 또 뭐 마오이 섬에 이렇게 돌 석상 같은 것도 도대체 왜 했는지 모를 일들을
자신의 존재의 의미하고 관계가 되면은 인간은 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이용해 먹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용하는 인간도 처음부터 이용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될 때까지는 좋은 생각으로 지내다가 막상 왕이 되면은 변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까이는 연산군도 그런 면이 있다 그래요. 로마의 왕들도 그런 왕들이 많고. 우리가 나는 정말 이전에 있던 교회가 좋았는데 좋아서 나는 이 교회가 인류의 희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희망 대구교회 해서 긴 글도 여러 편 올렸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우리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가 뒤돌아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벽돌이 되어서 탑을 쌓았던 게 아닌가, 그런 후회, 회한 이런 걸 갖게 한다는 말씀인데 그 말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공동체 속성 중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공동체는 인간이 살아가기에 제일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동체로 살지 않으면 개인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인간은 개인으로 살도록 지어진 게 아닌 것 같아요. 개인으로 살 때는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영광을 취할 수 있지만 그 능력을 취해서 얻은 영광이 자신을 기쁘고 영화롭게 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외롭고 고독하게 만들어서 삶의 의미를 못 느끼게 합니다. 인간은 같이 사는 곳에서 행복도 느끼고 안식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그리고 존재의 의미도 느끼고 존재의 이유도 발견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이렇게 같이 사는 모습 안에서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도 하나님은 너희 중에 오신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런 사회 속에 사는 것 같고, 저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옛날 일을 자꾸 뒤돌아보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에서 희망을 찾고 우리에게서 희망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서 희망을 발견해서 우리 사는 세상이 더욱 좋은 세상이 되면은 다른 걸 부러워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고 오는 사람을 반가이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을 너무 안 하시네. 석정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지난번에 간증하고 싶은데 제가 워낙 느려가지고 저는 이제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살라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늘 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산 것 같아요. 이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은 지배층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밑에 벽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사건을 전혀 몰랐습니다. 끝나기 하루 반 직전에 다 알고, 진짜 다 알고 막 바깥으로 다 드러나서 벽돌 파재 끼기 전까지는 전혀 사건을 몰랐어요. 그래서 비교적 좋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석정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여기 나오면서 또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이제 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요즘은 이제 버릴 말씀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는 이제 이 말씀도 참 좋고 이 말씀 좋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D교회에서 하던 말씀하고 조금 달라진, 조금이 아니지
뭐 많이 달라지셔서 이제 본인의 말씀으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 사건이 인간의 힘으로 된 거라고 생각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고, 오히려 저는 하여간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이 제가 D교회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닌가, 그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오히려 빚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요즘은 듭니다. 여기 와서 너무 행복하고 좋고, 내가 없던 믿음도 생겼고 또 소망도 생겼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겼고, 감사도 생겼고, 화평도 생겼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제 구약하면 물론 이제 석정님이 이제 명확하게 바벨탑을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 공동 사회적인 어떤 민족적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는 항상 그 개인적인 얘기로만 들어왔는데, 내가 이제 욕심을 내고 내 뜻을 발휘하다 보면 망한다, 이런 뜻으로만 들어왔는데, 이것이 어떤 거대한 사회에서 보니까 관점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환하게 눈에 보이듯이, 저는 이제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아온 게 아닌가 싶고, 석정님 말씀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일 때만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항상 요즘 생각은 좀 몰라, 목사님들하고 다른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은 하늘의 뜻을 이루시고, 사람은 땅에 이제 부여받은 일을 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제 인간으로서 지금 사는 인생, 이것은 저한테 주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꼭 하나님 뜻을 뭐 따라야 되고 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으니까 제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에게 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 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뭐 억지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저한테는 그런 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 이런 하나하나가 전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자발적인 순종을 드리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이 이제 교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려다 잊어먹었네. 간증을 이제 많이 나오셨으니까 저는 잊지 말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석정희 오빠께서 그 힘이, 교회 안에 힘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해주셨는데, 오늘 바벨탑을 공동체 안에서 어떤 통일하려는 어떤 노력들, 그 다음에 신의 영역에 침범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노력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이렇게 그 사람, 저 특별히 저 안에 있는, 그리고 또 사람 개인 안에 있는 어떤 그 욕망이라고 할까요? 어떤 경향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 언어가 통일되게 하려 하는 그 경향, 그리고 그 높아지려는 경향,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한 사람 안에 그 통일되어서 그 사람의 뜻으로 모든 것이 통일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내 뜻으로 모든 것이 통일되면은 그것처럼 편한 게 없거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 작은 일 하나를 할 때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 방식으로 일이 만일 된다면은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마음 한켠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면 좋겠다 하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힘을 축적하거나 내 힘을 사용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고, 영어 표현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My way is the highway,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길이 고속도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누구하고도 난 타협 안 해, 내 길만 갈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겪은 상황도 어떻게 보면 이런 방식의 삶이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어떤 상황을 한번 접했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분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누구누구 뜻은 없고이 내 뜻만 있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가 귀가 쫑긋하게 되는 때였거든요. 근데 이 바벨탑이라는 것의 그 정체가 결국에는 그 말이 하나로 통일된 곳, 그리고 하늘에 닿기 위해서 벽돌을 굽고 탈을 가지고 하늘 높이 탑을 쌓는 곳, 그것을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곳. 그런데 그 모든 노력들의 그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하셔야 될 일, 하나님의 영역, 하늘에 닿아서 그곳을 침범하고 싶은 마음,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 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질 때는 뭐냐면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데 굳이 남의 일이 알고 싶어지고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 이거를 참견해가지고 오지랖 넓게 바꾸고 싶어질 때 꼭 무슨 사단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도 그런 얘기를 조금 했는데, 특히 이제 우리 함께 가는 교회에서 1년 지내면서 아까 호오빠도 행복하시다고 했지만 저도 참 행복하게 해주고 마음이 참 편해지고, 힘쓰고 애쓸 일이 없어진 것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저희 안에서 이제 좀 달라도 되는구나. 조금 다른 말이 나와도 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처음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을 때 거기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선생이 하나 있었어요. 약간 날라리 같은 선생이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보통 선생님들은 좀 근엄하게 교실에 들어가면 학생들 인사도 시키고 또 이제 잘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야단도 치고 그러는데 그 선생은 약간 애들하고 이렇게 껄렁껄렁 하면서 애들을 잘 못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동료 선생들이 교감 선생님한테 가서 걱정을 했어요. 저 선생님 저러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고. 근데 그 교감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선생 그래도 잘 가르쳐요. 좀 놔둬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학생들하고 이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런 대로 그 본연의 해야 될 일은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선생으로서 문제가 되는 선이 있는데 그 선만 안 넘으면 괜찮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20대였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조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규범대로 따르지 않으면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한번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사는 것 말고 다르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걸 처음 느꼈는데 제가 요즘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방식이 아니어도 되는구나. 내가 아는 말이 아니어도 표현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오순절 때 성령이 왔을 때와 이 바벨탑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바벨탑에서는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언어가 혼잡해지니까 서로 소통이 끊어졌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 분명히 사람들이 다른 말을 했어요. 한 가지 말로 통일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예루살렘에는 각양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수십 가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한 말은 그 수십 가지 말들 그대로 통역이 돼서 나갈 수 있게 다양한 말들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다만 다른 점은 뭐냐면 그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 덕분에 그 자기의 언어가 그 예루살렘에서 소통이 되지 않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였거든요. 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께 그 지난 집회 때 해주셨던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데 답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통일은 그 마음을 통해서 다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고 한 마음에서 나오는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닌가 싶고
그 바벨탑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모습,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오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창세기 11장 여기 말씀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런 말씀들이 그래야 되는 거 아이가?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되게 이게 의구심이 많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내 안에 아멘이 좀 안 되고 그래 언어가 같아야 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말씀을 보고 듣고 약간 이랬으니까 오늘 이제 석종 오빠 말씀이 제한테는 되게 신선하게 확 다가왔어요. 그 저번 주에 그 손 마른 자가 중심에 서라 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초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계속 이게 나를 이제 내 안에서 내가 이렇게 갇혀 있던 나를 그 우리 목사님이나 어떤 석정 오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 그 오늘도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내가 이거를 경험을 안 했으면 나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를 봤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똑같은 말을 그 못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그쪽에서 보면은 못 알아들어서 나갔거나 바보 같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내가 보니까 정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 김채원 목사님을 불러내시고 왜 저 창세기라고 부르는 저 언니 오빠들을 불러냈는가. 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내 안에 새롭게 신선하게 확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도 색깔이 같은 것을 오빠가 아까 나는 색깔이 좀 달랐나 봅니다 이래 하는데 색깔이 너무 같은 거 저도 싫어하거든요. 혈액형의 특징인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좀 그렇고 우리 석종 오빠는 이제 구약을 갖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김채원 목사님 말씀을 쭉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김채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말만 맞다. 우리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시지 않고 어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한 사람에 불과한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의 표현이나 그 언어를 끊임없이 듣기를 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우리 석종 오빠는 안 듣는 척하면서 계속 들어오지 않으셨나? 언니 맞죠? 계속 또 네 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요한복음으로 말씀하시나 오빠가 창세기로 말씀하시나 그 다른 언어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언어로 다르게 표현하는데 저는 같은 말로 이상하게 들려졌어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돌로 집을 짓던 것을 벽돌로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바벨탑을. 그 바벨탑을 처음에 기초를 굉장히 튼튼하게 한다 했어요. 아까 오빠가. 근데 저는 봤거든요. 기초를 굉장히 튼튼하게 해가지고 아무리 흔들고 방송에 PD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데 떠들어대도 꼼짝도 안 해요. 이미 높이 쌓여진 그 자리에 딱 앉혀진 신과 동일한 그 사람의 음성만 딱 들어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소름 끼치거든요. 아무리 세상에서 다 떠들어대기도 너가 우리의 복음을 핍박하는 것이다. 너가 사탄이다. 이래 이야기하지. 거기에 생각을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볼 생각을 안 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송에 보는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 전부 다 통일성이 있거든요. 어떤가가 딱 나타나거든요. 그게 나 오늘 오빠 말씀이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을 안 했으면 또 이론적으로 들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험을 다 하고 나니까 야, 진짜 기초를 튼튼히 해서 아까 오빠가 뭐라 하셨는가 하면 그 벽돌 한 장이 한 사람을 세우는 데 쓰였대요. 아이고 소름 끼치네요. 정말 소름 끼치는데 정말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피와 땀을 쌓아 올려 가지고 한 사람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 말만 들어야 되는 그 세계에 제가 있다가 2번씩이나 있다가 안 왔으면 이 말씀이 내게 정말로 이렇게 내 가슴 깊이 정말 그렇구나 하게 들려졌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오늘 들어졌어요. 깊이 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르게 표현하고 다른 말을 하고 색깔이 좀 다른, 나는 저 석종 오빠 말씀을 처음에 중심부 그 이제 성김이 모임에서 이제 그 듣게 되었는데 저런 오빠가 어디에서 숨어 있다가 저래 티 나왔노? 나 이 생각했어요.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오늘 들어보니까 한 번 딱 그게 강단에 섰다 하네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오빠 말씀이 되게 들려가지고 그때부터 오빠 말씀이 이렇게 기울이가 좀 들었는데 우리를 정말 이렇게 여기에 있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고 계시는, 그렇게 또 표현을 해주시고 해석을 해주시는 이런 우리 목사님과 또 이런 오빠 이런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요일마다 우리 김석정 형님 구약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바벨탑 이야기 말씀하신 것과 제가 똑같은 마음으로 전에 한번 이제 유튜브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자연은 순수를 혐오한다 하는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이제 그 올리고 나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불편해했는데, 이제 내용은 이제 그 자연을 보면 그 자연 속에 있는 그 다양성, 말할 수 없는 다양성, 그 다양성을 이야기하는데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자기는 이제 그 생태계를 연구하는 학자고 다양성을 강조하는 사람인데도 그 한번 이제 무슨 생태계 연구소 소장을 맡았답니다. 그 밑에 직원을 한 500명 직원을 데리고 이제 하자니까 학자로 연구만 하다가 이제 경영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 500명 다 제각각 뭐 요구도 많고 이런데, 그때 문득 저 북한에 계신 어느 분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분이 너무 부러워지더랍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막 쫙 그 일사천리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획일화된 어떤 사회, 잘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 죽은 사회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이 하나님은 하늘소를 백몇 종을 만드시고 우리가 이름 붙이는 그 안에도 들여다가 보면은 5만 가지 생물들이 다 종류별로 있듯이 그것이 이제 지극히 정상적이고 가장 좋은 상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회든지 모이는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정체성도 있어야 되고, 또 정체성으로 획일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양성도 있어야 되는데, 이 어릴 때는 이제 다양성을 외칩니다. 우리가 다양해야 된다고. 근데 갑이 되면 이제 정체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힘이 생기면 반드시 이제 정체성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누가 한 얘기가, 이 정체성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회는 이제 반드시 분열되게 된다. 그게 정체성의 정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미 이제 획일화를 시도하는 것이 이제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런 것을 참 볼 수 있다는 것이, 보는 눈이 생겼다는 것이 이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나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드라이브를 걸고 그 몰아가려고 하면은 그 힘이 있어야 되고 또 힘으로 뭔가를 통일시켜야 되고 꼭 그렇구나.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가 간 길을 따르고 예수 안으로 우리가 다 사라지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때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을 그 있는 그대로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 생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분명히 하고 저도 이제 이 창세기 11장에 그 뭐 돌 대신 벽돌을 쌓고 그 흙 대신 역청을 가지고 하고 이 인공적인 세계로 나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원래 언어가 하나인 것이 정상이 아니고 그 다양한 것이 정상이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복음의 여정을 하느라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흩으신 것이더라고요. 다 우리는 다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붙잡혀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모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늘 인공적인 것들을 흩으셔 가지고 우리가 퍼져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이 바벨탑의 성질,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이 인간의 구원지 하는 것을 오늘 다시 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제가 좋아하는 두 남자가 나와서 이렇게 좋네요. 창세기 그 오늘 이제 11장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생소하긴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그럴 텐데 저는 이제 전에 한번 이렇게 얘기를 쭉 해서 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벨탑을 쌓은 건데 그게 뭐 몇 개가 지금도 남아 있다 그러는데 그 지구라트 그 꼭대기가 신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신전에 제사장이 있고 그러면 거기 섬기는 또 사람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하여튼 뭐 안 돼. 없었으면 좋을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렇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래야 다 그랬잖아요. 조사된다고 하는 것이. 하여튼 바벨탑을 쌓아서 지구라트가 돼서 거기서 하여튼 제사장이 생기고 왕이 생기면 밑에서 그 벽들을 쌓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고 그 사람에 의해서 제재돼야 되고 이제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했을 때는 좋았을 때도 있죠. 우리가 살아봤을 때.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눈이 열리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애굽을 건너왔죠. 그것이 이제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이사 온 지가 우리 윤경이가 처음 교사 발령받아서 바로 대구로 왔고 우리가 한 2년인가 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흘렀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나는 행복했고 저 사람은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이상이나 이런 것과 너무 많이 달랐었기 때문에. 근데 나는 내가 조금 단순하고 B형이거든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데 저 사람은 A형인데 굉장히 세밀해서 뭐 나는 누굴 봐도 금방 다 사람을 다 잘 이렇게 몇 번 봐야 알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걸 쉽게 잘 몰라.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 사람은 언제 누구를 한번 보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했고 그 상황에 어떤 상황에까지 다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습니다. 하여튼 주께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까 그 석종 형제가 우리 김 목사님 말씀 듣냐고 그러는데, 석종 형제가 처음에 나한테 김 목사님 처음에 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말씀 잘하는 몇 손가락 안에 든다고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함께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님으로서는 뭐 처음 난 연결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세계가 우리한테 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김석종한테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이렇게 불러내 주신 거, 다른 건 뭘 몰라도 하여튼 불러내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게 된 거, 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시인데 제가 처음에 집회할 때 김석조 목사님 우리 여름 집회할 부르는 건 제 맘입니다. 제가 목사님으로 보이면 목사님으로 부를 겁니다. 김석조 목사님 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또 새끼 강사를 넣어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셔서 반대하고 싶었는데 그대로 했는데 너무 좋았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김석정 목사님 3개월 하신다 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저 무조건 반대합니다. 김 목사님이 안 하면 다 반대합니다. 근데 제가 뭘 하면 다 틀려요. 오늘 말씀 너무 좋았고요. 저도 단체적인 바벨탑 얘기가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고, 감자가 안데스 산맥에서 원산지인데 유럽에서 이제 감자를 가져와서 품종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유럽에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에 있을 때는 품종이 엄청 많았대요. 종류가 여러 가지고 다양하고. 근데 이게 한 가지 품종으로 개량하면서 독성이 생겼답니다. 이게 한 가지 품종으로 이렇게 싹 하면 그때부터 독성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 독성은 결국 자기도 망가지고 상대도 망가지게 하는 그런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떠오르고, 목사님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슬퍼지더라고요. 슬퍼질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슬퍼지잖아요. 영경 언니가 여기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계속 보고 얘기하니까 표정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또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아프리카에는 굶고 있는 사람 있고, 또 북한에는 저러고 있고, 저쪽엔 또 저러고 있고 그게 조금 슬퍼지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자기에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긴 하지만 그게 약간 슬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김석정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렬입니다. 하도 안 나와 있긴 해. 또 옆에서 나가라 해가 나왔는데, 또 옥부이도 어지간하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 또 비방하면은 또 민법 40조 교도소 처해본다 하기는 비방도 못 하겠고, 그래 이 바벨탑을 이래 쌓아 놔봐야 대가 안 되고 하니까 90m 되는 바벨탑을 새가 빠지게 해봐야 힘만 다 빼는 거잖아요. 결국 인생은 희철이 좋아하는 벌레 같은 벌레보다 못한 나를 나 같은 죄인하고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냥 쉽게 찾아오시는데, 뭐하려고 바벨탑 90m 되는 걸 새가 빠지게 세워가지고 그래 사는지. 참 우리는 거기서 다 벗어나서 다행이지. 전부 다 힘없는 사람들, 또 메가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 이래 있으니까 참 하나님 그냥 이래 심심하면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참 이 교회 생활에 하는 게 쉽고 편하고
이 또 교회 생활이 이렇게 변해야 돼요. 이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뭘 매이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세아가 막 우상을 만들어 뭐 그게 뭐 아까 뭐 바벨탑이라 하대. 그리고 우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야 될 인생이지. 우리가 하늘로 쳐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발등상이 되는 땅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 자연히 그냥 디디고 우리를 디디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너무 쉬운 이 세계로 이래 옮겨 주셨고 참 그 어렵게 했던 그 세계에서 이 바벨탑에서 우리를 참 다 흩어져 버리고 정말 그 무슨 씨든지 뿌리기만 하면 날 수 있는 정말 그 연약한 보드라운 흙이 돼 가지고 벽돌이 아닌 흙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인생으로서 너무 참 값어치 있고 하나님이 너무 또 귀하게 여겨 주시니까 이런 곳에 찾아오지 않으시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들은 뭐 힘이 있니 없니 뭐 재미가 있니 없니 해도 우리는 뭔가 알지 못하는 뭐 우리가 아무리 모자란데 해도 말라고 이래 앉아 있겠습니까? 뭔가 우리 안에 그 기쁨과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 초점을 바라보고 이제 이래 가는 것이지 우리가 뭐 덩신이 아니잖아요. 그리 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도화지 같이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저 흙처럼 아주 보드랍고 정말 고운 가루가 된 그런 사람들이 이래 모여서 이래 함께 이래 가는 발 맞춰서 가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100% 믿고 생각하고 옥부이가 나왔으면 좋은데 늘 뭐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그 기모가 나왔으면 하고 이제 이래 상상이 나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보기 좋겠나 싶어가지고 그래가 뭐 이래 한번 해봅니다. 내가 또 괜히 비방하면 또 민법 40조에 얘가 교도소 처해본다 가있긴 해. 뭐 순순히 말할 때 나오는 게 좋은 것 같고 하여튼 오늘도 그 김석종 목사님 늘 우리가 바벨탑에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망설이고 있던 사람 다 기 내라 버렸으니까 뭐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김석정 형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네. 먼저 김석종 오빠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바벨탑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이라는 게 단체적인 바벨탑이라는 얘기는 생각을 못했고 이 개인적인 바벨탑에 대해서만 내가 또 바벨탑을 쌓았네 이런 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생활을 해왔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래서 더 뭉쳐서 흩어지지 말자 하고 쌓은 것이 바벨탑이었고 하나님이 이래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안 되겠구나 하고 내려와서 흩었다 이래 하는데 단체적 바벨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우리가 지나온 그 어떤 과정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단체적 바벨탑을 쌓고 있었구나.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전에 이제 우리가 셀라 모임이 생기고 석정이 오빠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경혜하고 나하고 둘이 가서 오빠를 만나서 처음엔 안 만나줘서 다시 또 기다리다가 한참을 우리가 기다리다가 다시 가서 이제 만나게 돼서 언니가 이제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서 이제 오래 기다렸다가 만나게 됐는데 그때는 우리가 오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물러서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왔는데 이제 불과 한 7, 8개월 지난 이 시간에 오빠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오빠가 이제 우리를 지켜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함께 가는 교회가 어떻게 가는지를 늘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니었나. 그리고 우리 이제 이제는 내가 함께 해도 되겠구나 하고 합류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그 이제 대화를 하면서 왔는데 너무 그 말씀이 감사하고 지난번에 하신 말씀에도 제가 화답을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 우리를 이렇게 함께 해주신 그 김석정 오빠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그 단체적인 그 바벨탑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비참하더라고. 내가 구워진 벽돌의 한 장이었네. 이런 생각하니까 막 비참한 생각도 들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그 언어가 하나였는 게 문제였는데 다시 흩어져서 다 흩어져서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게 되는데 다시 명숙이 자매 말처럼 우리가 그 부활 생명 안에서 한 생명으로 우리가 소통이 되는 언어가 소통이 되는 세계에 이렇게 살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옥분입니다. 별로 할 말은 없었는데 불러내니까 또 나오게 되고 요번에 여름 집회 때 석정이 오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에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 또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이 발견돼서 내 어떤 환경 안에서 또 넘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는데 왜 그게 가스라이팅이라 그럴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궁금해서 석정이 오빠 방이 몇 호실인지 확인해가 찾아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빠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내가 어떠한 환경들을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어머님하고 살면서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내가 내 삶 안에서의 어떤 환경 안에서 정말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자리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자식하고 관계 아픈 자식 앞에서 내 소원이 있지만 아무리 그것도 안 되고 또 어떻게 넘어가려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자리 안에서 철저하게 이제 참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 또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말씀들이 목사님 전에 늘 하셨지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 오빠한테 나는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이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오빠가 그러더라. 그거는 맞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런데 또 그건 또 뭐지?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으로 하나님처럼 된다 해봤자 그게 바벨탑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딱 이제 제가 해석이 됐어요.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회, 그죠? 단체라는 거라는. 그 단체가 바벨탑을 쌓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같이 된다 해도 내 혼자서는 그 탑을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단체라는 것이 무서운 거구나, 그것을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오빠 마음이 이렇게 깊이 알아졌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도 너무 좋았고 오늘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이렇게 더 이렇게 신선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일입니다. 저는 오빠하고 마지막 순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톡방에 같이 있는데 한 번씩 이제 오빠 뵙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저는 그 여름 집회 때부터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오빠 말씀하실 때 처음에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아주 많이 시원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저는 듣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제 성격은 그 경계가 분명한 사람이었는데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고 아닌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제가 살았는데 형제를 만나서 결혼해서 이곳에 오니까 저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형제가 오해되게 하고 그게 어떤 상황으로 드러나니까 제가 한 25년, 30년을 입 다물고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계가 불분명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그냥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 덮어버렸거든요. 제가 이렇게 밭 매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어떻게 밭을 매냐면 흙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면 한 번 밭을 매면 제가 맨 곳에는 풀이 안 납니다. 저희 엄마가 텃밭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한 번씩 밭을 매면 엄마가 너무 좋아하십니다. 다시는 풀 나지 않게 분명하게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이번에는 다 덮어서 풀까지 그냥 다 덮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차단해버리는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빠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하고 이제 집회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뭐 이렇게 다들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저를 다 갈아엎으시는구나. 저는 그냥 이 위에 새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덮고 속으로는 생각하죠. 이게 또 언제 이렇게 덮어진 땅은 언젠가는 풀도 삐쭉삐쭉 다 나올 거고 제대로 자라지 못할 텐데 심겨져 있는 씨앗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저의 그런 부분들이 이 말씀이 오빠의 말씀이 있었던 거는 저의 그런 부분들 내가 덮어버리고 싶었던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 보고 싶지 않았던 거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직시해야 그 다음 내가 다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게 해 주시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벨도 이렇게 단체적인 아까 누군가가 말씀하셨지만 단체적인 것보다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냥 내 인격이 성숙해지면 그냥 나의 작은 바벨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해지면 그냥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다 덮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거. 그리고 집에서는 형제가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나만 안 힘들게 하면 돼. 이런 생각들. 그거는 사실 그냥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싶은 나의 작은 바벨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사소한 것에서 저는 사소한 것에 이렇게 많이 매여 있었거든요. 근데 인생은 짧은데 그 사소한 것에 이렇게 매여 있는 제 자신을 알면서도 그게 놔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다 이렇게 갈아엎는 이것은 다 갈아엎고 새 흙으로 거기에 새 걸음으로 그래서 다져져서 나의 이렇게 반석을 단단하게 하기 위함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난주 그 수요일 말씀 들으면서 조금씩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일요일 날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와서 아침 먹자 하는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얘가 원하는 해석이야. 그 말씀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잘 안 들렸었거든요. 근데 그냥 어쨌든 어찌했든 상관없이 그냥 와서 아침 먹자 하는 그 말씀이 제게는 그냥 이렇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사람으로도 다가오고 목사님 자신으로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되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편해졌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이게 이제 제 자신이 뒤집어지는 이렇게 갈아엎어지는 이 말씀으로 제게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빠의 말씀이 제게는 새로운 반석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고 이제는 제가 가슴 조이지 않아도 저는 혹시라도 나처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 봐 이렇게 조마조마한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오늘 다 이렇게 좋아하시고 간증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안심이 되고 감사했거든요. 저는 그냥 오빠가 예전 같으면 오빠가 오셔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딱 제시하는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밑바닥부터 다 뒤집어서 그리고 다지고 다져서 그 위에 새로운 세계를 펼치시려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보니까 줌에 계속 눈 빠지게 기다려도 손을 안 들길래 오늘은 뭐 파자인 것 같다 싶어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이지연 자매께서 손 들 것 같았는데 계속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 결국 들긴 드네요. 들기 전에 저도 잠깐만 이제 간증하면은 언어가 다 틀리면 언어가 이제 다 동일하면 이제 그게 바로 바벨탑이다. 동일한 언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여기저기서 참 많이 이용당했구나. 그래서 더 이상 절대로 이제 바벨탑 속에는 거기로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벌써부터 저는 갖고 있어요. 이제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는 이제 내 삶은 끝이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저는 이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너무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생각하면은 그게 다 이렇게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힘 속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몸이 파묻혀 들어가서 그렇게 멋모르고 이렇게 막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석조 형님이 정말로 예리한 눈으로, 눈은 그렇게 예리 안 하신 것 같은데 말씀은 되게 예리한 눈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무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거는 이게 말로 하나가 되는 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결코 말은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말은.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거는 마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 그래서 이제 뭐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뭐 자식 잘 되는 마음으로 키우지 뭐 진짜로 악덕 같은 계모 아닌 딴에는 정말로 이렇게 자식한테 모든 걸 다 주면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건 틀리지만 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서는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말보다 이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행동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너무 많았네요. 자, 이지연 자매 리포터 나오세요. 사모님이 저희 평택교회 오셔가지고 그 어린이 교회에 이제 올림픽 게임 3가지를 또 이제 말씀해 주셔서 이제 수련회 이후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좀 늦게 들어와서 말씀은 잘 못 들었고 그때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게 됐고, 그때 이제 3가지 종목을 이제 달리기 종목하고 그다음에 그 관역에 맞추는 종목하고 그다음에 마음을 품는 그런 3가지 종목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오륜기에 이렇게 비유해서 색깔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을수록 이렇게 곱씹을수록 저희 인생에 또 이런 올림픽 경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경주라는 종목에 있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제 마치시는 분도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경주하는 거, 이제 그거라는 그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되게 믿음이라는 게 많잖아요. 근데 정말 그 믿음이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하신 분이 있고 또 마치시는, 이루시는 분이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인생의 달리기 경주를 정말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관역에 맞추는 종목이었는데, 그러면은 그 관역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맞추는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목적은 뭔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그 목표는 바로 그것이 이제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 그런데 이런 단체적인 하나님의 그 몸이 된다는 것이 잘못하면은 개인의 어떤 목적이나 뜻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바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단체적인 한 몸이 되되 정말 하나님의 몸이 돼서 하나님의 목적을 그 이루는 삶이 우리의 두 번째 경기가 되겠고, 저희가 올림픽에는 없는 종목인데 마음에 관한 종목으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우리 수련회 때 수련회 제목이기도 했고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는데, 우리의 어떤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고,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죄하지 않고 죽음의 흔적을 가진 그 부활의 생명으로 그 마음이 이번 주 주일날 하셨던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믿음의 경주와 또 하나님의 목적의 그 관역을 맞추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서, 정말 올림픽 경주할 때 우리가 또 함께 하지만 또 너무 옆 사람이 경기하는 거를 또 이렇게 막 너무 주시하다 보면 우리 경기를 놓치게 되므로 우리가 또 우리의 그 나아갈 길을 이렇게 달려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올림픽 이후에 또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정확하게 9시 30분에 맞춰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너무 잘 들었고요. 하여튼
그 생각 그 말이나 행동은 다 틀리지만 같은 그 마음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뭐 연습 있다 안 그랬습니까? 그 하여튼 연습하시는 분들 그 집에 가지 말고 좀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